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행 스케치라는 그 그룹이 있습니다. 이 여행 스케치라는 그 그룹에서 부른 노래 중에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발매된 지 벌써 30년도 넘은 노래인데요. 제가 처음 이 노래를 들었을 때는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노래를 들었을 때는 별로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우연히 라디오에서 나온 이 노래를 듣는데 막 공감이 되는 겁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아기 엄마가 되었다면서 밤하늘의 별빛을 닮은 너의 눈빛, 수줍던 소녀로 널 기억하는데 후후. 그럼 넌 어떻게 지내고 있니? 남편은 벌이가 괜찮니? 자나깨나 독신만 고집하던 네가 나보다 먼저 시집갔을 줄이야. 어머나 세상에.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알 수 없는 내일이 있다는 건 설레는 일이야. 두렵기는 해도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야.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여러분 노래 가사를 보면요, 수줍던 소녀가 아기 엄마가 되어 있고 또 자나깨나 독신만 고집하던 친구가 제일 먼저 시집가고, 그러면서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알 수 없는 내일이 있다는 것은 두렵기는 해도 설레는 일이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원하는 대로만 살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서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라는 이 노래의 가사가 어린 시절에는요 하나도 공감이 안 되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적 꿈꾼 대로, 마음 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지금 살고 계신가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이 꿈이었던 아이가 슈퍼마켓 사장님이 되어 있고, 과학자가 되고 싶었던 아이가 자동차 영업사원이 되어 있고, 시인을 꿈꾸는 아이가 새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때까지 제 꿈은요 붕어빵 장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건 그때 당시 저는 붕어빵 장수 아저씨가 대단한 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깡통에 수북히 쌓인 동전들과 이 끊임없이 붕어빵을 사기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 붕어빵 장수가 되면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5살에 결혼을 해서 아이는 5명 정도 낳겠다고 나름 진지하게 인생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빨리 결혼하고 싶었고요. 또 자녀 계획을 다섯으로 세운 것은 아마도 당시 한창 유명했던 그 만화 영화 중에 독수리 오영재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아이 5명을 낳아서 이 지구를 지키겠다라는 원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붕어빵 장수가 아닌 목사가 되어 있고 25살이 아닌 30살에 장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애도 5명이 아니라 3명뿐입니다. 물론 아직 목사님 안 늦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독수리 오영제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동생 하나 더 낳으면 가출하겠다는 고등학생 첫째 딸의 협박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내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계획을 잘 짜고 준비한다 해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논리와 법칙, 원인과 결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확률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연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초등학교 때 제 인생의 계획대로라면 지금 여러분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바꾸셨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요, 그리 오래 산 인생은 아니지만 제 계획대로, 제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뜻하지 않은 일들과 사건과 상황들로 인해서 바뀐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총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제 생각과는 다르지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겠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주님보다 앞서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때로는 묵묵히 기다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또 몰아세워 가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강권적으로 끌고 가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내 삶을 계획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계획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내가 잘 짜놓은 계획이 실패하는 자리에서도 나를 위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총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불붙은 떨기나무나 또는 폭풍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위엄과 권능으로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룻기에서 하나님은요, 마치 엑스트라처럼 보입니다. 어찌 보면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룻기서에서는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고 마침 하필 그때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가서 배를 짜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또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는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연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미크레라고 하는데요, 미리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원인과 결과가 불분명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모를 때 사용되어지는 히브리어입니다. 즉 룻은 의도적으로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른 채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또 4절에서 이 마침이란 단어는요, 글을 쓸 때 쓰는 문어체가 아니라 말을 할 때 쓰는 구어체입니다. 그래서 이 마침이라는 번역보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우리가 어떤 게 딱 등장할 때 짠, 짜잔 하고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등장할 때 짠 하고 나타나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살려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바로 그때 짠 하고 보아스가 나타났더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룻의 저자는요, 의도적으로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은밀한 중에서도 한치의 착오도 없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사람의 눈에는 우연이었지만 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에이 우연이겠지 하고 넘긴 일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르주 베르나노스라는 프랑스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우연한 일들이 많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것은 사람 편에서 보면 우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준비된 일이다. 우리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다들 아실 겁니다.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이르시고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요,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와
라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여기서 이 라, 곧 이레라는 말의 원뜻은요, 바라보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주리라.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습니다. 우연히와 마침으로 소개되어 있는 오늘 이 롯과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때 마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두 사람의 만남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은 우연을 가정한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주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보고 계십니다. 이 여호와의 이레는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도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역시 우연히 또는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도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곧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갑자기 확 달라 보이시죠?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당신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당신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우연을 가장한 그 인도하심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 또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고 하니 제 아내와의 만남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다시 복학했을 때 저에게는 원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은 바로 여자친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물신양면으로 여자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여학생을 탐색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청순한 한 여학생이 학교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오가는 식당에서 행주로 식탁을 닦고 있는데 문득 이 여자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친구들이 오가는 학생 식당에서 행주를 들고 식탁을 닦는 일 창피하고 부끄러울 텐데 묵묵히 알바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럼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여자 진국이다. 그런 생각. 그래서 호감을 갖고 꼬시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히 마침 그 여학생이 같은 동아리 후배였던 겁니다. 군대 제대하고 첫 동아리 모임에 갔는데 거기에 그 여학생이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운명이었어. 딱 그 노래 가사처럼 된 겁니다. 같이 MT도 가고 봉사활동도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지금은 아이 셋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내를 만나게 된 것은 우연히 마침이었지만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저는 믿는데 아내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끔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그럼 그냥 웃습니다. 그 웃음에는 많은 의미가 담긴 것 같지만 저는 자아상이 건강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실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청년부 집회 때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청년부 집회 때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집회가 끝나고 한 남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교제하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야 할지 확신이 안 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문제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신다라는 겁니다.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답답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속으로는요, 야 나도 여태껏 모태솔로로 살다가 처음 여자 만나서 결혼한 거라 아무것도 몰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인생의 선배로서 그리고 영적 리더로서 더 기도하라고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조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빈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와 막막한 현실 앞에서 답답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속 시원하게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을 때 아무런 응답도 없을 때
하나님 참 야속하고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권면은요, 더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지금 당장 어떤 가시적인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룻기서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우연처럼 보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다른 성경구들과는 달리 룻기서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는 것도 없습니다.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거나 천사들이나 주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오늘 너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음성도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룻과 함께 하셨습니다. 룻의 아픔과 눈물과 슬픔을 모르시거나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픔 속에 함께 계시며 묵묵히 그녀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 룻의 현실이 어땠나요? 하루아침에 남편 잃고 빈털터리가 된 시어머니를 따라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말은 했지만 현실은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그들을 먹이셨고 우연을 가장한 인도하심으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룻의 인생을 회복시키십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치의 착오도 없이 룻의 삶을 인도하셨고 룻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룻기에 나오는 하나님처럼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질 때, 나는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데 모른 척 외면하시는 것 같아 보여서 서운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연히 그리고 마침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응답이 없고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되려고 할 때에도 우연히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짠 하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우연과 마침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럼 그냥 믿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저 주어진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내시면 됩니다. 목사님, 그거면 됩니까? 그거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흔히 사람들은 삶 가운데 고통이 밀려오고 어려움이 밀려오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현실을 도피해버립니다. 그런데 룻의 모습을 보면요, 그런 절망이나 현실 도피나 원망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현실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나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쉽게 말하면 계속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뭔가 대단한가 싶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껏 편안한 삶을 살았던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죽고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서 추수하다가 흩어진 이삭을 줍는 신세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요, 땅에 떨어진 것, 버려진 것을 줍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 일에도 최선을 다해 행하였습니다. 룻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지극히 평범한 일상들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룻에게 발견되어지는 한결같은 믿음입니다. 또 2절에서 보면요,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는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밭에 가서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삭을 줍겠나이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한 것이 아니라 룻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밑바닥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고 어머니를 따라 고향에 돌아왔으니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갔던 겁니다. 떨어진 이삭을 줍는 하찮은 일이지만
창피하지 않고 또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이제 어떡하나 하며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담대히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하나님은 복되게 하셨습니다. 우연히와 마침으로 이루어진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룻의 가정이 회복되었고 더 나아가 그 가문에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되었으며 먼 후대에 예수님까지 오게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가 쓰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기도하고 헌신해도 어떤 가시적인 역사가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울고 기도해도 그렇게 기다려도 하나님 왜 이렇게 대답도 없으시고 역사를 안 하시는지 답답할 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날의 실패와 좌절처럼 느껴졌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오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이 아팠는데, 견딜 수 없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와서 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간증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거라고는 하나님 붙든 것밖에 없었습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속상하고 힘들어도 예배하며 그렇게 산 겁니다. 뭐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았지만 그저 믿음으로 살아냈더니 이만큼 살아낸 겁니다. 우연히와 마침처럼 일어난 것처럼 여겨지는 그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제껏 인도하신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렵지만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찬양의 1절 가사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근데 여러분, 지나왔던 모든 시간과 순간에 여러분 기쁘고 감사한 일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수많은 눈물과 한숨과 아픔과 실망과 탄식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내 삶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으며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룻기에 나오는 하나님처럼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여호와의 산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르겠고 어디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